샬롬, 5월 7일 수요일입니다. 사랑의 주님이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와 우리 이글스필드 각 가정에 은총을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에서 112절입니다. 5월 7일 수요일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부터 1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찬송가 중에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제목을 가진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의 가사를 보면 마치 지금 개봉 중인 담임 목사님과 당회 장로님들께서 선물로 보여주신 킹 오브 킹스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오늘 시편 119편 97에서 112절은 달디 단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단 말씀을 어렸을 적에는 나의 사랑하는 책에 나오는 그 찬송가의 가사처럼 부모님으로부터 또한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때로는 교회학교 선생님들로부터 듣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듣게 됩니다. 집에서는 잠자기 전 부모님의 무릎 위에 앉아 듣기도 하고 교회나 학교에서는 앞에 서서 들려주시는 선생님으로부터 성경 말씀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킹 오브 킹스 영화에서는 한 아버지가 자기의 자녀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 모습을 애니메이션으로 담은 영화입니다. 이와 더불어 저는 항상 어린 시절 놀이터에서 놀다 보면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오셔서 아담과 하와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이야기까지 한 자리에서 2-3시간씩 이야기를 하며 전도를 하시던 한 어르신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자 여러 아이들이 모여들기도 하고 적게는 2-3명, 많게는 10명이 넘는 아이들이 모여서 재미있게 그 시간을 보내고 성경 이야기를 듣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그 말씀이 얼마나 사랑스럽기에 그 사랑스러운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표현이 되었을까요? 사실 이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같이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97에서 112절은 이런 사랑의 언어들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도 2개의 연이 본문 안에 등장합니다. 97절부터 112절은 총 2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고 첫 번째 연은 히브리어 알파벳 중 맴이라고 하는 영어로 하면 M의 음가와
한국어로는 미음의 음가에 해당하는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첫 번째 연과 눈이라고 하는 영어라면 N의 음가와 한국어로는 니은의 음가에 해당하는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두 시가 연달아서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하였던 아가서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랑에 대한 표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그 사랑의 표현이 얼마나 절절한지 등장하는 두 개의 연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사랑의 표현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편을 삶의 이정표로 삼고 그것을 율법으로 삼아 삶의 기준으로 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규범과 질서체계를 세우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비록 오늘날의 일반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역할을 하진 않을지라도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 속에서는 삶의 이정표가 됩니다. 98절에 나오는 원수보다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는 표현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동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보다 보면 사회 속에서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기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복음서나 사도 바울이 각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이 세상의 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말씀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 말씀은 우리의 삶으로부터 동떨어진 한 종교의 경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그래서 9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기 자신이 자신의 선생님보다 낫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이 지혜를 얻는 길이고 그것을 지키려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됩니다. 특별히 본문 101절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은 우리의 발걸음을 죄와 악으로부터 멀리하게 합니다. 즉 성경 말씀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멀리하게 하여 의와 생명의 길로 이끌어 줍니다. 그렇게 104절에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는 표현을 끝으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연이 끝맺음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옳은 길, 의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두 번째 연인 105절부터 112절까지는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빛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는 빛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알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암흑으로 가득 찬 지하실 혹은 동굴에서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것을 볼 때에는 그 빛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죄와 악이 들어온 뒤로 우리 주님의 빛이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이 빛이 없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시야가 가려워져 어디로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주님의 빛이, 그 말씀의 빛이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앞길이 무서워 발을 떼기 힘들 때라도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6절에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삶의 이정표인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날마다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107절에서 말하는 고난이 어떠한 고난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영적이든 육체적이든 아니면 우리의 심적이든 어떠한 고난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끝까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다양한 올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올무에 걸려 허우적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 올무에 걸리지 않게 올무를 피해가도록 인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 올무에 걸려서 이 세상에서 편하게 다른 악한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자녀의 모습대로 살아가도록 보여주고 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마지막 고백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의 전심을 다했습니다. 입니다. 의로운 삶, 올바른 삶,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삶,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세상의 악한 올무들, 그곳에 우리 모두가 빠지지 않고 오직 주님만으로 기뻐하며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그 말씀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그 말씀을 마음속에 꼭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우리가 참 좋아하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때로는 나약하게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우리가 지은 그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에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게도 그 유혹에 넘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우리의 삶의 이정표인 주님의 말씀과 의의 길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붙잡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마라의 쓴물을 기억하오니 우리의 삶에 달지 않다고 느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 어느 것보다도 달디 단 은혜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지치고 고나고 육체적으로 아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 그 성도들을 간호하며 물심양면으로 돌보는 가족들과 주변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되고 회복되는 과정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아직 치료의 길에 서 있는 모든 환우들을 주님의 선하신 그 손길로 어루어 만져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선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이글스필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